안녕하세요. 사랑하는 성도님, 영혼의 샘을 은혜의 자리에 오심을 축복합니다. 승리의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기도합시다. 주님, 오늘도 새날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 사는 동안 주님의 말씀 순종하며 또 말씀을 의지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오늘도 말씀을 통해 저희들을 깨우쳐 주시고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나눌 때 성령님 저의 마음과 생각을 열어주시고 주님의 거룩한 말씀으로 온전히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여호수아 6장 8절에서 27절입니다.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이르기를 마침에 제사장 7은 양각나팔 7을 잡고 여호와 앞에서 나아가며 나팔을 불고 여호와의 언약궤는 그 뒤를 따르며 그 무장한 자들은 나팔 부는 제사장들 앞에서 행진하며 후군은 궤 뒤를 따르고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며 행진하더라.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외치지 말며 너희 음성을 들리게 하지 말며 너희 입에서 아무 말도 내지 말라. 그리하다가 내가 너희에게 명령하여 외치라 하는 날에 외칠지니라 하고 여호와의 궤가 그 성을 한번 돌게 하고 그들이 진영으로 들어와서 진영에서 자니라. 또 여호수아가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니 제사장들이 여호와의 궤를 메고 제사장 7은 양각나팔 7을 잡고 여호와의 궤 앞에서 계속 행진하며 나팔을 불고 무장한 자들은 그 앞에 행진하며 후군은 여호와의 궤 뒤를 따르고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며 행진하니라. 그 둘째 날에도 그 성을 한 번 돌고 진영으로 돌아오니라. 엿새 동안을 이같이 행하니라. 일곱째 날 새벽에 그들이 일찍이 일어나서 전과 같은 방식으로 그 성을 7번 도니 그 성을 7번 돌기는 그날뿐이었더라. 7번째에 제사장들이 나팔을 불 때에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이르되 외치라.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이 성을 주셨느니라. 이 성과 그 가운데 있는 모든 것은 여호와께 온전히 바치되 기생 라합과 그 집에 동거하는 자는 모두 살려주라. 이는 우리가 보낸 자들을 그가 숨겨주었음이니라. 너희는 온전히 바치고 그 바친 것 중에서 어떤 것이든지 취하여 너희가 이스라엘 진영으로 바치는 것이 되게 하여 고통을 당하게 되지 아니하도록 오직 너희는 그 바친 물건에 손대지 말라. 은금과 동철 기구들은 다 여호와께 구별될 것이니 그것을 여호와의 곳간에 드릴지니라 하니라. 이에 백성은 외치고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매 백성이 나팔을 소리를 들을 때에 크게 소리질러 외치니 성벽이 무너져 내린지라. 백성이 각기 앞으로 나아가 그 성에 들어가서 그 성을 점령하고 그 성 안에 있는 모든 것을 온전히 바치되 남녀노소와 소와 양과 나귀를 칼날로 멸하니라. 여호수아가 그 땅을 정탐한 두 사람에게 이르되 그 기생의 집에 들어가서 너희가 그 여인에게 맹세한 대로 그와 그에게 속한 모든 것을 이끌어내라 하매 정탐한 젊은이들이 들어가서 라합과 그의 부모와 그의 형제와 그에게 속한 모든 것을 이끌어내고 또 그의 친족도 다 이끌어내어 그들을 이스라엘의 진영 밖에 두고 무리가 그 성과 그 가운데 있는 모든 것을 불로 사르고 은금과 동철 기구는 여호와의 집 곳간에 두었더라. 여호수아가 기생 라합과 그의 아버지의 가족과 그에게 속한 모든 것을 살렸으므로 그가 오늘까지 이스라엘 중에 거주하였으니 이는 여호수아가 여리고를 정탐하려고 보낸 사자들을 숨겼음이었더라. 여호수아가 그때에 맹세하여 이르되 누구든지 일어나서 이 여리고 성을 건축하는 자는 여호와 앞에서 저주를 받을 것이라. 그가 그 기초를 쌓을 때에 그의 맏아들을 잃을 것이요 그 문을 세울 때에 그의 막내 아들을 잃으리라 하였더라.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와 함께 하시니 여호수아의 소문이 그 온 땅에 퍼지니라. 아멘. 자,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가나안에 들어가 그 첫 번 성 여리고 성을 어떻게 점령할지 하나님의 방식, 하나님의 전략을 그들에게 보여주십니다. 자, 이미 어제 본문에서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어떠한 방식으로 해야 하는지를 아주 간단하게 보여주셨어요. 그것은 바로 맨 앞에 무장한 군인이 서고 그 다음 7 제사장이 서고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고 그 다음에 언약궤는 제사장들이 어깨에 매죠. 그 다음에 후발대가 그리고 맨 뒤에 백성들이 따르는 그러한 형태입니다. 자, 이렇게 매일 한 바퀴씩을 돌 때에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라. 그리고 맨 마지막 날 7째 날에는 7바퀴를 돌고 또 7바퀴를 돈 마지막에 제사장들은 크게 길게 나팔을 불면 그것이 신호가 되어서 백성들이 외치라 라고 하는 전략이었죠. 자, 8절 여호수아가 바로 백성들에게 이 모든 것들을 그대로 전합니다. 그렇게 되자 이제 실제로 이 대열이 말씀대로 딱 구성이 되고 출발을 하게 되죠. 그래서 무장한 자들이 나팔 부는 제사장 맨 앞에 서고 또 후구는 그의 뒤를 따르면서 이제 제사장들이 나팔을 불면서 행진합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돌 때에 그들이 지켜야 할 또 다른 규칙이 있었어요. 10절에 보니까 너희는 입에 외치지 말라. 입에 소리를 내지 말라는 거예요. 너희 음성을 들리게 하지 말라. 너희 입에서 아무 말도 내지 말라. 그렇게 하다가 너희에게 명령하여 외치라 할 그때 외쳐라 라는 거죠. 자, 외치라 할 그때는 언제? 7번째 7일이죠. 그러므로 6일 동안 도는 동안 그들은 침묵의 행진을 하는 겁니다. 또 7일째에도 6바퀴는 침묵의 행진을 하는 겁니다. 아무 말을 내지 않는 거죠. 자, 이렇게 음성을 들리지 않는다. 이것은 무엇일까요? 철저한 자기 부정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서 순종하며 돌 때 철저하게 자기 자신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는 것이죠. 그렇게 내려놓음으로 하나님만 들리는 것. 지금 무슨 소리만 들릴까요? 나팔 소리만 들리는 거죠. 제사장들이 메고 가는 궤만 따라가는 것이에요. 말씀이 앞서고 하나님이 앞서는 것. 그들은 자신들의 모든 것들은 다 내려놓는 것이에요. 소란하지 않은 겁니다. 기독교 영성의 핵심은 소란하지 않은 거예요. 자기를 드러내지 않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만 드러내시는 것, 겸손하게 따르는 거죠. 이것이 돌면서 그들이 지켜야 할 모습이었어요. 침묵의 행진입니다. 자, 이렇게 그들이 하루는 돌고 이제 진영에 와서 잡니다. 또 12절에 보니까 그 다음날 아침 일찍 일어나서 또 제사장들이 여호와의 궤를 메고 또 7 나팔을 불면서 또 돌죠. 자, 그렇게 며칠을 돌았어요? 6일을 돌아요. 14절에 보니까 둘째 날도 그렇게 했고 15절에 보니까 드디어 7째 날이 되었습니다. 자, 7째 날 그들은 그날 7바퀴를 돌아야 되니까 새벽에 일찍 일어났어요. 그래서 전과 같은 방식 이게 중요해요. 전과 같은 방식. 그들이 일주일 내내 같은 방식으로 우리의 삶에서 일상이 중요하다. 하나님 앞에 반복하는 습관이 중요하다. 이런 것들을 볼 수 있어요. 자, 이렇게 일찍 일어나서 7째 날 7바퀴를 돌았습니다. 자, 7번째 제사장들이 나팔을 부를 때 어떻게 길게 부를 때 너희에게 외치라. 하나님께서 이 성을 너희에게 주셨다라고 말합니다. 자, 그런데 17절에 보니까 그들에게 말하는 것 가운데 이 성에는 모든 것들을 다 진멸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바치는 거예요. 그런데 기생 라합과 그 집에 동거하는 자들은 살려주라. 기생 라합과 그 집에 동거하는 자들은 살려주라. 자, 기생 라합의 이야기 우리 앞에서 봤죠. 여호수아 2장에 나오죠. 정탐꾼들을 숨겨주었고 라합이 하나님에 대한 소문을 들었고 믿음을 고백하고 우리가 너희를 보아했으니 살려달라. 그래서 구원의 징표로 창에 붉은 줄을 매게 했죠. 자, 그러니 이 붉은 줄이 맨 이 집 너희는 그대로 다 살려줘야 한다는 것. 라합의 집에 있는 자는 다 살아나는 겁니다. 마치 하나님의 구원의 방주와 같아요. 노아의 방주와 같아요. 한편으로는 교회와도 같아요. 교회는 구원받은 자들의 거룩한 모임이죠.
그렇게 라합은 약속한 그대로 하나님의 구원을 받게 됩니다. 자, 이렇게 그들이 여리고성을 점령하게 될 때 그들이 지켜야 될 중요한 일이 있었어요. 그것은 모든 것은 다 하나님 앞에 온전히 바치는 겁니다. 18절 바치는 거예요. 보통 이것은 여러 가지 표현이 나오는데 또 진멸하라라는 표현으로도 나와요. 자, 바쳐라. 온전히 하나님께 바친다. 헤렘이라는 그런 히브리어인데요. 오늘 본문에서는 그들이 하나님께 온전히 바치는 세 가지 방식이 나와요. 자, 금문 동철 19절에 보니까 이러한 것들은 어떻게 하나님께 바쳐요? 그것은 완전히 하나님의 것으로 여호와의 곳간에 드려라. 하나님의 것으로 구별해서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에요. 또 하나님 앞에 다른 모든 것들은 전부 불사르는 거예요. 또 생명이 있는 것들은 죽이는 거예요. 우리 인간의 눈으로 볼 때는 것은 정말 어떻게 이런 수가 있을까. 네, 그래서 구약을 볼 때 이것은 항상 구약을 읽는 우리들에게 큰 물음입니다. 의로우신 또 사랑의 하나님이 어떻게 그 가나안의 사람들을 다 심지어 어린아이까지 그렇게 다 속한 자들을 다 죽이게 하실까. 21절에 보니까 성 안에는 모든 것을 온전히 바치되, 앞에서 바친다 온전히 바친다 18절에 나왔죠. 헤렘 어떻게 남녀노소 사람이에요. 소와 양 나귀 칼날로 멸하라. 이것이 하나님의 바침에 대한 규정이에요. 자, 금은 동철 기구들은 하나님의 것으로 구별하고 이와 같이 사람을 포함해 생명 있는 것들은 다 진멸하고 그 다음에 다른 것들은 집이나 이런 것들은 불사르는 것이죠. 자, 이렇게 함으로써 완전히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이것은 하나님의 심판을 나타내요. 이 가나안 정복에서 이와 같은 모습은 하나님의 심판, 하나님을 거역하고 또 하나님을 떠난 그들에 대한 심판이에요. 자, 사실은 심판, 오늘 본문에는 심판만 있는 건 아니죠. 왜냐하면 라합의 가정은 구원을 받았거든요. 그래서 라합의 가정이 구원받았다는 것은 사실 하나님께서는 가나안을 진멸하시되 그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올 경우 하나님은 그들을 또한 받아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러한 진멸은 하나님의 심판의 모습으로 봐야 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거역한 그들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인 것이죠. 자, 이렇게 심판을 함으로 모든 것을 다 온전히 바침으로 이제 진정한 정복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자, 이제 7번을 돌았고 마지막 7번째 제사장들이 나팔을 크게 불자, 길게 불자 20절에 보니까 어떻게 돼요? 백성들이 크게 소리질러 외쳤어요. 뭐라고 외쳤는지 모르지만은 보통 우리가 하든 와 하고 이렇게 있겠죠. 소리 질렀어요. 그러자 성벽이 무너져 내렸어요. 자, 여리고 성벽 높이가 15m나 되는 이중 성벽, 그야말로 요새였죠. 정말 이 성벽이 무너졌을까? 왜냐하면 소리를 외친다고 무너질 리가 없기 때문이죠. 상식적으로. 하지만 고고학자들의 연구에 의하면 여리고성이 이렇게 완전히 무너진 그런 흔적들이 분명히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학자들은 이것이 지진이 아니고서는 일어날 수 없는 일이다. 그래서 지진 때문에 이렇게 무너졌다라고 보기도 하죠. 하지만 우리는 정말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주신 이대로 백성들의 순종을 통해 여리고성이 정말 무너졌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어요. 그 무너지게 된 방법은 우리는 알 수는 없지만 또 어떤 분들은 이렇게 소리 지를 때 하나님께서 그 소리의 음파를 통해서 shock wave라고 하죠. 충격파를 일으키셔서 하나님께서 이 성을 무너뜨리셨다. 이렇게 해석하는 분도 있어요. 어쨌든 우리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전략대로 이들이 순종할 때 여리고성을 무너뜨리시고 그들에게 이 성을 주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22절부터는 다시금 라합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구체적으로 나오죠. 그 기생집이 들어가서 그 집에 속한 모든 것을 다 이끌어내라. 이끌어내라는 것은 다 무너지고 멸망하기 전에 그들을 살려내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라합의 온 가족이 구원을 받았죠. 누구든지 그 집에 있는 자, 모든 친척, 그의 가족 다 하나님의 은혜 안에 구원을 받게 된 것이죠. 자,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라합과의 약속을 그대로 이루어 주십니다. 그 언약을 기억하신 거죠. 하나님은 신실하시다. 하나님은 신실하시다. 라합이 약속을 지킬 때 하나님도 약속을 분명히 지키신 겁니다. 사실 여기서 굉장히 아이러니한 것을 봐요. 라합이 이스라엘을 구한 셈이에요. 이스라엘의 정탐꾼들을 살렸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라합도 또한 살려주셨다. 그렇게 하여서 하나님은 라합을 하나님의 선민, 택하신 백성 가운데로 받아들이신 거죠. 그래서 백성들 가운데 라합의 가문이 들어왔어요. 재미있게도 라합이란 단어는 만민이란 뜻이에요. 모든 백성, 하나님의 선택하신 그 선민 가운데 만민이 들어온 거죠. 굉장히 상징적인 의미가 있죠. 이제 25절에 보면 이렇게 살아난 라합의 가족들은 지금 여호수아서가 기록되는 이때까지 살아있다. 일종의 증언자로서 기록되고 있습니다. 바로 오늘까지 이스라엘 중에 거주하였으니. 자, 실제로 이 라합은 이후에 이제 살롬과 결혼하였고 가족을 이루게 되죠. 그리고 이 가족은 후에 다윗의 조상이 됩니다. 그 말은 결국 예수님의 족보에 오르는 그러한 할머니가 된다라는 뜻이죠. 참으로 하나님의 은혜와 섭리가 놀랍게 역사하고 있음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라합의 이야기가 끝나면서 26절은 이제 하나님께서 이 여리고성을 완전히 바치게 하도록, 그래서 누구든지 이 성을 건축하려고 하면, 다시 건축하려고 하면 저주를 받고, 기초를 쌓으면 바다들을 잃고, 문을 세우려면 막내 아들을 잃을 것이라고 경고하십니다. 실제로 열왕기상 16장 34절에 가서 보면 바로 베델 사람 히엘이 똑같은 일을 당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멸하신 것을 완전히 그 하나님의 뜻대로 완전히 바친 그러한 성읍이 되기를 원하셨던 것이죠. 자, 이렇게 이스라엘의 첫 번 성읍 여리고 공격은 대승리로 끝납니다. 자, 이 승리와 함께 27절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와 함께 하시니. 자, 이처럼 승리는 하나님이 여호수아와 함께 하심의 결과였어요. 여호수아의 능력 때문이 아니었죠. 여호수아의 능력이었다면 오직 순종하는 능력이었을 겁니다. 그러나 이렇게 하나님께 순종할 때 여호수아의 소문이 온 땅에 퍼지니라.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를 높이시고 또한 그의 소문이 널리 퍼짐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이 이 땅에 널리 퍼지게 되는 그러한 놀라운 결과를 얻게 되는 것이죠. 자, 이렇게 오늘 말씀을 보면서 우리는 여리고성을 정복하는 그런 멋지고 아름다운 인생을 생각하게 됩니다. 먼저 우리는 물어봅니다. 내 인생의 여리고성은 무엇입니까? 내 인생의 여리고성은 무엇입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은혜 안에서 넉넉히 정복할 수 있다. 어떤 원리 아니면 어떤 방법이죠? 바로 그것은 빙빙 도는 것입니다. 저는 이것을 믿음의 강강술래 원칙이라고 하는데, 우리 안에 여리고와 같은 문제가 있다. 그러면 함께 빙빙 도는 겁니다. 못합니까? 그것을 가운데 놓고 기도합니다. 나를 하나님 앞에 순종하며 나를 낮춥니다. 오직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입니다. 하나님의 선하심을 의지합니다. 이것이 우리 일상이 되고 일상의 습관이 될 때 우리의 거룩한 이 삶이 승리를 가져온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것이 우리가 믿음으로 승리하는 아주 귀한 방식입니다. 또한 우리는 하나님의 온전한 시간표를 의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구체적으로 주신 것에 대해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씩 하나씩 그대로 순종하였습니다. 하나님의 시간표를 따르는 것이죠. 조급해하지 않았습니다. 앞서지 않았습니다. 단순한 순종일 뿐이죠.
이것이 너무나도 중요해요. 그래서 오늘 본문은 전체적으로 온전한 순종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 그것을 위해 내 목소리를 죽이는 것, 나를 온전히 내려놓는 것, 나를 낮추는 것이 너무나도 중요한 것이죠. 그러므로 하나님의 시간표 안에서 우리는 끝까지 인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인내는 순종하는 믿음으로서만 이룰 수 있는 겁니다. 믿음 없이는 순종할 수 없고 순종하지 않고서는 인내할 수 없는 거죠. 그래서 인내, 믿음, 순종은 함께 작용하게 되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우리는 언제나 순종하는 믿음으로 나가자. 이것이 승리하는 믿음의 전략입니다. 우리 모두 나를 죽이고 하나님께 온전히 헌신하고 바치는 주님의 음성만 앞세우는, 그리고 그 음성을 따르는 삶 속에 오늘 하루도 우리 삶이 거룩하게 승리하는 복된 하루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 주님, 오늘 하루의 삶을 주님 앞에 맡기며 의지합니다. 저희도 오직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뜻 앞에 나의 소리를 낮추고 내 욕심을 내려놓고 오직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르는 삶, 하나님을 앞세우는 삶, 말씀을 앞세우고 언약을 앞세우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셔서 오늘도 주님의 은혜 안에 승리하는 복된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라합은 그렇게 하나님을 의지하고 영접하고 그 믿음을 고백하여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습니다. 하나님은 신실하셔서 약속을 이루시는 분이심을 봅니다.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혜와 약속을 저희도 기대하면서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이루실 그 거룩하고 놀라운 은혜의 삶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도 주님 은혜로 우리 삶이 온전히 주님께 드린 삶, 더 승리하는 복된 하루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